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크게 두 기둥과 같이 두 가지 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적인 세계관,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적인 세계관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숭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그 기능, 그 이성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헬레니즘적인 세계관이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즘적인 세계관은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헬레니즘적인 사고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우연이고, 만나는 것도 우연이고, 되는 것도 우연이고, 안 되는 것도 우연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히브리즘적 신본주의적 사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것도 우연히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건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즘적인 세계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까? 네. 의심의 안개가 무럭무럭 피어나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옆에 사람에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룻기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는 과정과 그 해피엔딩을 전개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맨스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픽션 소설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한 자매님이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식사 중에 디너 브레이크 가운데 원탑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그시 들었는데, 내가 사실 우리 나이 때는 다 일찍들 시집을 가는데 난 시집을 좀 늦게 갔어요. 내가 3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30이 넘었지만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시집가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단 나는 매일 하나님의 앞에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침대맡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맡에 매일 밤마다 바지를 하나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지에 들어갈 남자를 빨리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지 속에 들어갈 주인공을 정말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누가 들었냐면 달라스 신학교 학장이면서 Insightful Living이라고 하는 아주 그 남침내 교단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회 척 스윈들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으시고, 야, 간증이 너무 은혜스럽고 재미있다고 해서 자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앞자리에 한 형제님과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앉았는데, 아들은 한 이제 10대 후반 정도의 이제 아들이 앉아있고, 그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아주 웃어 죽겠다고 교인들이 다 까르르 넘어가는데, 그 아버지 옆에 있던 본래 이제 네 가족인데, 그 딸이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딸 간호하느라고 못 오고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만 와서 앉아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웃는데 아들은 이 10대 후반의 청소년인데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랬는데, 어떻든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한 2주 정도 있은 후에 2주간 정도 있은 후에 자기에게 이 척 스윈들 목사님에게 쪽지가 날라왔어요. 그 쪽지가 날라왔는데 한 자매님이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사연을 보니까 목사님, Dear Pastor, 제가 이 문제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그것도 고민이 되는데 어떻든 간 저는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요청합니다. 문제는 우리 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이 한 2주 전부터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밤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맡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침대맡에다가 여자 비키니를 걸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의미인지 내가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면 웃었을 거고 이해가 안 되셨으면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웃으시면 되겠지만 그 뒤로 제가 그 척스윈들 목사님 교회 그 청년이 걸프렌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아직 제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거 제가 발견하게 되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남이 소중하고 또 오늘 함께 읽은 이제 3번째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는 과정과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테리 피베시라고 하는 분. 같이 해봅시다. 테리 피베시. 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간 어떻든간 테리 피베시 이분은 여성이면서 크리스천 작가이면서 그리고 역사 연구가입니다. 이분이 그 룻기를 깊이 연구를 하고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인데 이 테리 피베시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 룻기의 이 룻의 스토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대략 후기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late Bronze Age에 그러니까 BC 1400년부터 1000년까지 이어지는 약 400년에 걸쳐서 이어지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스토리. 좀 더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을 한다면 역사적인 이벤트 가운데 한 사건 가운데 전쟁, 소위 말해서 트로이 전쟁이 있었죠.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아킬레스 장군이 아킬레스 건에 화살을 맞고 죽은 스토리 들으셨죠? 그게 다 이 트로이 전쟁에서 만들어진 발생했던 그런 사건들인데 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스토리가 전개되는 스토리가 바로 이 룻기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테리 피베시가 하는 말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사회적인 패턴, 삶의 패턴, 사고의 패턴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group oriented, 다시 말해서 집단 중심의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집단 중심이다. 다시 말해서 집단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사회 패턴이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집단, 그래서 최소의 집단이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 그 다음에 가문이라고 하는 집단, 일가 친척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의, 사회 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거기서 먹을 것도 생기고 거기서 입을 것도 생기고 거기서 마실 것 생기고 거기서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그 집단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집단을 탈퇴할 때, 그 집단에서 축출되면 그것은 꼭 사망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친정과 친족과 일가와 고국 모압 땅을 등지고 낯설은 땅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컸고 훨씬 더 깊은 결단이 필요했으며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모험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룻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험난한 여정, 모험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일꾼들이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줄인 배를 채워야 되는 그 일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 앞에 장미꽃 방석과 꽃띠 장식한 텐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때로는 험난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룻이 그 밭에서 일꾼들의 뒤에서 남정네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울 때 땀이 범벅이 되고 흙과 먼지가 휘날리고, 만약에 손에 손거울이 있었다면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룻이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내 신세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얼굴, 이 몰골이 뭐람?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며 엉망이 된 자화상 앞에서 인생의 녹두를 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런 힌트는 눈꼽만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룻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의 환경과 자기의 삶의 여건이 아무리 칠척칠척하고 아무리 너저분한 거나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넋두리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출발을 했던 그 믿음, 처음 신앙을 얼마나 끝까지 가지고 갔었던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졌던 사람. 보아스에게 그가 던진 말은 남자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남자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지혜의 말. 어르신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 어려운 삶과 형편 속에 있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자여 과부인 나를 돌아보시는 어르신의 그 친절은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이 한마디가 보아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이죠. 룻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보리 이삭을 주워서 그 보리 이삭을 떨어서 한 오매를 메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에바를 메고 어디로 갑니까?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먹다 남은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먹다 남은 것일 수도 있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그 먹는 순간에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볶은 곡식, 보아스가 줬던 그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를 생각했던 우더른을 공경하는 그 마음 속에서 룻의 믿음의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살을 섞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상 부딪히고 때로는 인상을 쓰고 때로는 미소를 띄우고 때로는 눈물을 짜내고 때로는 감격으로 웃는 나와 함께 섞어 사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때로는 지화자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째 참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라고 할 때가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난 그 어떠한 만남도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룻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짐입니다. 그러나 룻은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볼 때 봉양해야 될 그 늙으신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병약한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섬깁니까? 아내를 섬깁니까? 아니면 자녀를 섬깁니까?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도전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고가 내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내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내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내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과 사고가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나사렛 교단에 5대양 6대주를 통솔하는 리더십을 가진 6분의 중앙 감독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Dr. J.K. Warwick, Dr. Jerry Potter, Dr. Jesse Middendorf, Dr. Stan Toller, Dr. David Graves, Dr. Eugenia Dwyer, 그리고 그 밑에 미국과 캐나다를 총책임지고 있는 지역국장이신 Dr. Bob Purdubuks 박사님, 그리고 나의 직속 보스이신 다민족 선교국장이신 로베르토 하지신 박사님, 우리 연예 감독님인 라드 밀러 감독님, 저의 멘토이신 크레그 렌치 목사님, every day. 그분들이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을 그분들과 바른 릴레이션십, 영적인 권위자들과 내가 바른 릴레이션, 뚫려있는 막힘이 없는 릴레이션십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공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극정성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믿음으로 자포자기하지 않냐고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은 불공평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Life is not fair, but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같이 해봅시다. God is good. God is good. 내가 God is good. 그렇다면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Not all the time입니까? You may think not all the time, but He's always good. 루시 이 믿음으로 산 넘고 물을 건너며 험난한 인생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찾는 룻을 위해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He was preparing something big. 하나님은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십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룻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룻의 손에는 몇 가닥의 보리 이삭밖에 잡힌 것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룻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보아스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이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룻을 위해서 준비한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참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족보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룻을 존귀하게 여겨. 존귀한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한 것을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된 그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성경의 족보를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오기 전에 나와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거기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남편은 살몬이에요. 그 살몬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든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본래 기생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 광야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도하하고 첫 번 만난 성이 무너뜨려야 될 적군이 있는 성이 어느 성인데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라합이 여기 등장하느냐? 여리고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여인이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이게 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 복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십 같은 거 퍼뜨리지 말고 모이면 수다를 하실 때 복음을 가지고 수다를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족적과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수다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수도를 통해서 어떤 남성의 수다를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나지 하나님은 내가 섬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던 위대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돼.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은 기생 라합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살 길은 이것이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예요. 이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여인 가운데 라합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 라합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아버지는 유대인 살몬이지만 모계 쪽으로 보면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천한 기생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그 어머니 철두철미한, 비록 그 직업이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라합은 살몬을 만나서 살몬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르쳐 줬겠어요? 보아스에게 가르쳐 줬죠.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믿음으로 무장되고 또 무장된 것이죠.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게 역사해. 그리고 그 보아스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켰느냐? 바로 룻을 위해서 준비시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쏟아내며 여러분이 뜨거운 한숨을 토해내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시냐?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무장하고 인격으로 무장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기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첫째 무슨 사람? 세력 있는 사람. 여기 세력에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2장을 딱 보면은 자기 일꾼들 들여서 자기 다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자기 머슴들 그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아침에 들에 나가서 첫 인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도 이런 직장을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딱 나가는데 직장 보스가 인상 쓰고 이름을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없습니까? 하루가. 그런데 딱 직장에 나갔다 사장님이 딱 나오시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그 뿅 하는 거죠. 그런 직장을 못 만나면 그런 직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다 일꾼들이 뭐래? 어르신께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야, 보아스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관대하고 활수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활수한가. 자기 농사 지은 것,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돈 들여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야, 그냥 좀 일부러 빼. 좋은 이삭들 빼. 저 여자 룻이 좀 죽게. 저 어려운 여자거든. 숭숭숭 빼가지고 이삭 줍는 거 고달프지 않게 해라. 이런 마음에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이방 여자, 과부, 생과부, 청춘의 과부가 된 이 참 버릇없는 한 여인 룻을 위해서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라. 이리 와서 함께 식사하자. 그리고 별식까지 자기와 자기 소중한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볶은 곡식을 주고 샥 먹고 투고 박스까지 주고. 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룻을 위해서 참으로 귀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룻을 위해서 보아스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모압 땅으로 가도록 사실은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한 여자, 이방 여자 룻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까요? 나오미를 보냈습니다. 물론 나오미 지가 가고 싶어서 갔지만 하나님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죠. 보냈어요. 나오미는 룻을 만나기 전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아시죠? 기둥과 같은 가문의 기둥이 엘리멜렉 남편의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두 자식이 있으니까 끽끽한 더 늠름한 두 자식들을 보고 미래를 걸고 비전을 걸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도 다 너무 자빠지니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역사와 아픔과 인생의 질곡 속에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한 이방인 여자, 그 가련한 여자 룻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아픔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서 치러 오셨는지 생각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땀을 쏟아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잉태시킨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누시고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며 여러분을 양육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앉아라 서라 뛰어라 걸어라 누워라 보양하고 가르치고 삶의 도리를 가르친 스승님과 은사들과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교양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 자리에 의젓하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모든 거 다 아니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듯이 라합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두고 살몬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믿음의 인격자로 그리고 이방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열린 눈으로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 십자가의 길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을 만드시며 십자가 위에서 그 갈보리산 위에서 나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가슴에 두고 끝까지 견디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영생의 소망, 미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땀과 눈물과 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 고단한 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룻기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이거 한 가지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계신 동안 하나님 또한 룻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자매 여러분,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룻이 룻되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거지 아무나 보아스를 만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 세상의 보아스를 기다리는 자매 여러분, 룻과 같은 그릇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형제 여러분,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언서 3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것을 잡기 위해서 방황하지만 정말 우리가 잡을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룻을 준비시켰고 믿음의 인격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부르짖음을 절대로 가림
잊어가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월라세 우리 교단 강용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카가 식당, 젊은 조카인데 식당에 매니저 일을 했으면 돈 잘 벌었어요. 근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식당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힘든 거예요. 성령께서 늘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돈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그 돈 잘 버는 매니저 자리 그만뒀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겠지요. 아니 그 요즘같이 힘든 때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다고, 잘 나가는 식당에 잘 나가는 매니저 자리를. 그런 믿음의 결단했어요. 나는 돈을 붙잡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한국에 이마트라고 있죠. 이마트 미국 총책임자 매니저를 뽑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가닥 하는 젊은이들이 도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총 매니저, 한 사람 뽑는 매니저에 뽑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공고가 없습니다. 강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폰타나에 여성 의류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성 의류를 하다 보면 여자들이 언제 쇼핑합니까? 주말에 쇼핑하잖아요.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들에게 일요일날 쇼핑하잖아요. 일요일날 문을 안 열으면 매상이 막 주는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주일도 문을 여니까 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하여간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주일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